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17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맨에도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기셨습니다. 3일 동안이나 먹지 못해 흙이 져 있던 무리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평생 먹는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는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즉시 떠나도록 재촉하셨습니다. 재촉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카조입니다. 이 낱말은 힘으로 강요하다, 설득함으로 강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들의 잘못된 메시아적 열정에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급히 떠나도록 강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만 추구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큰 표적을 이루신 후에 경황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중에도 밤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버지께 아뢰십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십니다. 17절로 20절에는 제자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절망적인 순간을 몇 단계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미 어두웠고 어두운 바다 배 위에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두움에 잠깁니다. 어두움은 제자들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어두움을 직면하게 될 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받던 욥도 한때 어둠의 깊은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로 26절에 욥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남았구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엄마 아빠가 갑자기 밤에 외출하면 집에 남아있는 꼬마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제자들도 부모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불안과 두려움의 전지곡과 같습니다. 우리의 늘 평강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어떤 때는 어둠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때때로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이러한 어두움과 초조와 불안의 바다에서 우리를 평강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동행했으면 그날 저녁에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큰 바람과 파도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저는 호주 시드니의 멜리라는 해수욕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시드니 항구에서 멜리까지 약 30분간 배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아주 늦은 밤에 배를 타고 돌아올 때 바다에 파도가 없고 죽은 듯이 고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 끽끽대는 갈매기 소리와 악취가 온 바다를 진동합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파도가 없으면, 물결이 없으면 물이 흐르지 않아서 썩는구나.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고 꾸짖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파도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하기를 원하시지만 때론 우리를 주님의 목적에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광풍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넷째,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아마도 제자들은 역풍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때때로 우리는 순풍을 만나지만 때때로 역풍도 만납니다. 그들은 풍랑 속에서 약 10리 정도 노를 저어 갔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두렵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람이 물 위로 걸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용솟음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과 두려움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신비한 권세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은 환난날에 피할 바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삶에 컴컴한 어둠이 있습니까? 무서운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배로 영접하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럽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